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따스한 성령님 다시 한번 같이 노래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그 사랑을 느끼며 나아갑니다. 그 사랑을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주님 예배합니다. 내가 어떤 상황 중에 있더라도 그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시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우리 다시 한번 내가 걸어갈 때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주를 예배합니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우리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부르신 주님, 이 시간 그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배하는 가운데 내가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것 생각하시는 예배하는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지금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즐거움을 쓰는 주십시오. 예배한다 주님 찬양한다. 자격 없는 날 우리 잠잠히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나의 생각과 나의 힘으로 나은 것 같아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인정합시다. 예배 가운데 오직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우리 계속해서 조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 예배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미 이곳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왔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예배하다가 마음껏 주를 높이다가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 살아계신 주님께 박수와 감사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렇게 기쁨으로 주님 노래하시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 의심하 주옵소서. 우리 2절 찬양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구주 예수 의지함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말 그의 귀에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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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돌아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다시 한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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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돌아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우리 3절 노래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한이 받고 영생 그 주님께서 모두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예수 hey. 예수
능력 주소서. 우리 여러분들만 한번 노래해 보시겠어요? 예수 예수 헤이! 예수 너무 아름답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소리로 다시 한번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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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예수 그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다시 한번 박수와 감사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그 예수님만 높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진리를 보며 기대신 주. 다시 한번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진리를 보며. 주 예수여.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 다시 한번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우리 손뼉 치며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우리 삼으며 원수는 무너지니.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진리를 보며 기대신 주. 다시 한번 주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온 땅을 덮는 깃발처럼 모든 사람들 진리를 보며 높여드립시다.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다시 한번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한 걸음씩 선포합시다. 한 걸음씩 전진하며 이 땅을 정복해가네. 기도로 원수는 주발 앞에 무너질 것입니다. 무너지니. 우리 주님께 한 손과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노래할까요?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우리 더 큰 소리로 같이 노래합시다. 주 예수여 시옵소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자 손뼉 치며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우리 마지막으로 주 예수여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를 때 정말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생명 줄게. 생명. 우리 마지막으로 주아 생명 생명 주께 있네 능력 주께 있네 소망 주께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네 주께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와 우리 감사와 영광 돌립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아마 여러분들 처음 들으시는 찬양일 겁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가사의 고백으로 함께 올려드립시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며 함께 올려드립시다. 모두 나와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주님의 얼굴 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시니.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 그 행하신 일을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다시 한번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신실하신 주님께 우리 다시 한번 정말 마음을 다해 영광 돌려드립시다. 사람의 힘과 생각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지금 이곳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 곡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앉으시고 싶은 분들은 앉으셔도 괜찮고요. 우리 자유롭게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맘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이라는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님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이라는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허락하신 주님. 슬픔 대신이라는 제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우리 시간 잠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시며 우리에게 기쁨의 옷을 입혀주신 주님께 우리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세워드립니다.
예배하실 분들 같이 노래합시다. 기도하실 분들 기도하시고 찬양하실 분들 찬양하시며 우리 자유롭게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도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 노래합니다. 주님 예배 슬픔 대신 대신이라니 주께서 나의 심장을 나의 그 어느 것도 통받지 않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 어느 것도 통받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어디서 주와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말씀 전하실 김종환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다시 한번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림이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든지 이 시간 우리 안에 보화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 삶을 드리며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를 드렸사오니 이제 말씀 가운데 하나님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을 전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리고 말씀 속에 담겨진 우리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담겨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주님께서 또한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저희들이 사모하면서 거기에 쓰임받을 수 있는 주님의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림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신데요. 딱 3절입니다. 우리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함께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그 셀폰이 처음 나왔을 때요. 한국에서 셀폰이 처음 나왔을 때 아니면 그 이전으로 가서 더 이전에 여러분 랩탑 컴퓨터 있죠. 그 랩탑 컴퓨터 한국에서 이제 노트북 컴퓨터를 처음 막 사용하고 그럴 때 한참 쓸 때 저는 그거를 이제 처음 얘기를 들을 때 어떻게 들었냐면 그게 지금은 좀 변했을 거예요. 지금 바뀌었을 텐데 그때는 한국에 있을 때 그런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이 특히 랩탑 컴퓨터나 이 셀폰을 쓸 때 핸드폰을 쓸 때 이 배터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배터리가 이게 한 번 쓰고 그냥 얼마 안 돼가지고 금방 닳으면 너무 아까우니까 이거를 처음 샀을 때 잘 쓰면 보통 보통보다 한 2배 내지 3배 더 오래 쓸 수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쓰는 거냐 하고 이제 들어봤더니 나름대로 그분도 전문가인데 아무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 처음 나왔을 때 처음에 그 배터리를 딱 받아서 사용할 때 쓰고 아마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근데 쓸 때 끝까지 이게 쓰다가 중간에 확 나가버릴 때까지 쓰는 거예요. 미리 배터리가 얼마 남았나 이런 거 보지 않고 그냥 전화하면은 전화를 막 쓰다가 중간에 확 끊어질 때까지 계속 쓰는 거예요. 배터리가 완전히 배터리 파워가 완전 나갈 때까지. 랩탑 컴퓨터도 마찬가지로 쓰다가 그냥 이 컴퓨터 배터리 파워가 완전 나갈 때까지 쓰다가 휙 나갈 때까지 그때까지 계속 쓰는 거예요. 그렇게 써야 다음에 charge할 때 full recharge를 할 수 있는 거예요. full charge를. 그래서 full charge를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그렇게 하고 나면 나중에 이제 이게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안에 그게 채워지는 게 있대요. 그래서 완전히 꽉 그렇게 채워져서 2번 내지 3번 정도를 그렇게 해주면 한마디로 이게 길이 잡힌다는 거죠. 근데 처음에 했을 때 그냥 받은 대로 쓰다가 나중에 한 20% 30% 썼다가 20-30% 썼네. 그리고 다시 차지를 하면 그러면 이게 수명이 확 준다는 거예요. 그 20-30%만큼. 그래서 1년만 지나면 한 6개월 1년만 지나도 이 수명이 갑자기 확 줄어가지고 뭐 원래는 한 3일 정도 4일 정도 이렇게 쓸 수 있는 건데 그렇게 쓰고 처음에 몇 번을 그렇게 써버리고 나면 뭐 한 이틀만 가도 배터리 파워가 확 줄고 하루만 써도 그냥 반으로 확 줄고 막 이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기의 골자는 뭐냐면 그냥 포인트는 먼저 받았을 때 이거를 완전히 방전을 확 시키고 완전히 끝날 때까지 방전을 확 시키고 완전히 디스차지를 확 시키고 그 다음에 차지를 다시 하라는 거죠. 그래야 full charge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full charge는 full discharge가 돼야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완전히 방전시켜야 완전히 충전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말씀 제가 간단히 같이 나눠보자 하는 말씀은 오늘 사도 바울을 보면서 제가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걸 제가 설교를 벌써 한 3-4번 한 것 같아요. 이 설교로. 여러분은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는데 제가 한 2-3번 이렇게 몇 번 한 것 같은데 이 성경 구절을 볼 때마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듭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삶을 살았을까라는 게 그냥 막 느껴져요. 단순히 성경을 보면서 느껴진 게 아니라 막 이게 감정적으로 그 사람의 어떤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막 떠오릅니다.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보면서 정말 내가 달려갈 길을 가는데 내가 뭘 이미 이뤘다 함도 아니에요. 뭘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라 그냥 표대를 보고 그 골을 보고 내가 달려가노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보고 달려간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막 확 그냥 물씬 느껴지는 것은 뭐 이것저것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확 물씬 느껴지는 것은 사도 바울 이분은 정말 완전히 자신을 그냥 어정쩡하게 방전시키면서 산 게 아니라 뭐 20% 30% 뭐 70% 뭐 이렇게 산 게 아니라 그냥 100% 확 그리스도를 위해서 완전히 방전시키고
그리고 또 완전히 후 차지가 돼서 또 그렇게 그 힘으로 살고 또 받은 힘 쫙 끝까지 쓴 다음에 또 완전히 그러니까 삶이 얼마나 건강했겠어요. 얼마나 힘이 있었겠어요. 물론 고생했고 고통당하고 어려웠던 일들, 죽을 뻔했던 여러 가지 일들, 뭐 굶었던 거를 밥 먹듯이 했던 것들, 죽을 거에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그런 일들이 뭐 여러 번 있었고 성경에 여실히 나오는데 그런 걸 보면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알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의 인생이 큰 그림으로 볼 때 이런 여러 가지 사명들을 감당하고 사역들을 감당할 때 정말 그리스도는 표대를 놓고서 그가 힘을 공급받고 믿음을 공급받고 능력을 공급받는 이런 삶이 정말 이게 그냥 된 게 아니라 정말 그냥 된 게 아니라 그가 몇 번을 고백했듯이 십자가 앞에서 그가 완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 자기를 완전히 주님 앞에서 그 일을 위해서 적당히가 아니라 정말 완전히 자기를 방전시키고 그리고 다시 주님이 내게 주실 충전해 주실 그것을 사모하면서 자기를 완전히 다 주님 앞에 방전시킨 그리고 후 차지를 받아서 다시 또 주님의 일을 살아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나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말을 보면서 우리가 뭐 죽도록 일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린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무슨 일 중독에 대해서 일 중독자에 대한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도 정말 열심히 일했구나.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지. 사도 바울 정말 죽어라 일만 하다 갔구나. 일만 하다 정말 일 중독자처럼 정말 그렇게 하다 살아갔겠구나. 하나님 앞에 정말 불쌍하게 일만 하다 살아갔구나. 참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안 들죠. 오히려 사도 바울의 했던 삶이 이분은 정말 멋진 삶을 살았구나. 세상적인 기준의 멋진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멋진 삶을 살았구나. 자기를 정말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은혜를 다 충만하게 다 쏟아놓고 다시 또 재충전받아서 또 쏟아놓고 그러면서 어느덧 인생의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익어가는 삶, 성장하는 삶, 성숙한 삶. 정말 우리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들 뭐 목회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이 익숙해지면 안 된다고 그 대신 성숙해져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막 익숙해져가는 느낌이 안 들고요. 계속 성숙하고 성장하는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통괄해서 볼 때 그 통전적인 관점으로 볼 때 정말 자기를 완전히 주님 앞에 방전시키고 충전받고 사는 그런 삶.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는요. 당신을 완전히 fully discharged 하신 거예요. 그렇게. 자신의 3년 동안의 삶을 공생애를 우리를 위해서 뭐 정말 사람들이 사람 대우도 안 해주는 그런 죄인들이라고 하는 세리들 또는 몸을 팔아 살아가는 그런 여인들 창기들 또는 뭐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근처도 가기 싫은 문둥병자들 중풍병자 무슨 뭐 여러 가지 정말 유대인들 평민들에게도 따돌림 받고 정말 싫어하는 그 사람들 곁에 가기도 싫은 냄새나는 사람들 예수님은 그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밥 먹고 얘기하고 교제 나누고 오죽 그렇게 했으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손가락질하면서 전 죄인만큼 나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비판을 해야 됐어요 예수님한테. 근데 예수님 그런 거 아무 신경도 안 쓰시고 그냥 올곧게 굳게 당신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십자가 길이에요. 여러분 욕 몇 마디 얻어먹는 것도 우리는 굉장히 자존심 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3년 동안 사셨고요. 더 큰 거는 예수님도 죽으실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3년을 사신 것도 참 대단한 건데 십자가 이제 고난에 들어가시면서 그 고통을 다 감내하셨습니다. 다 감당하셨어요. 예수님 이제 자신을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삶을 우리 위해서 다 방전시키신 겁니다. 우리 위해서 당신의 그 에너지 파워를 다 쓰시는 거예요. 다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에 올라가셔서는 어떻게 합니까? 시간이고 뭐고 다 주다 못해 시간, 물질, 당신의 기적 능력 다 주시다 못해 나중에 십자가에서 당신 피를 주세요. 당신 피까지 주시는 거예요. 다 방전시키는 거예요. 다 흘려버리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땅 아래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도 위해서 다 흘려버리시는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 몸에 뭐가 남았겠어요? 우리 몸의 70%가 물인데 피 3일 동안 다 쏟아내고 뭐가 남았겠어요? 다 방전시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다 주신 겁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다 내쏟고 쏟아내고 그리고 끝나질 않았어요. 그렇게 다 내쏟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셔서 다시 리차지, 다시 차지 시키는 거예요. 다
완전히 새롭게. 그게 부활 사건이죠. 부활이에요. 부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새로운 생명을 얻으셔서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다 자신을 다 주신 그 사건. 그리고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다 주신 다음에 당신이 채워지시고 우리가 또한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모범이 되어주신, 우리 삶의 모델이 되어주신,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보고 살아가라고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삶.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정말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완전히 준 사람이 또한 예수님처럼 충분히 완전히 다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할 것은, 오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마지막에 이제 이 표대라는 것이 나와 있죠. 내가 뭔가를 이뤘다는 생각, 거기 빠지면은 갑자기 이렇게 다 쏟아놓기가 참 힘들어져요. 내가 뭔가를 이뤘다는 순간에. 왜냐하면 이젠 됐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만하면 됐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사도 바울은 표대를 딱 보니까 그런 마음이 항상 없는 거예요. 물론 시험 받고 유혹 받을 때도 있겠죠. 근데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볼 때마다 이제 이만하면 됐어, 표대를 볼 때마다 이제 그만하면 됐어 라는 생각을 이겨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표대를 보니까 가장 쉬운 예로 한 가지 예를 들면, 그 다윗 왕이 밧세바 사건 여러분 아시죠? 밧세바를 간음한 사건. 근데 항상 다윗은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정말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고 의로운 편에 섰던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이 정말 전쟁에서 승리도 많이 했죠. 그래서 대단한 사람이었고 많은 백성들이 그를 좋아했고 사랑했고 존경했어요. 그의 주변에 항상 사람들이 있었고, 심지어 그를 찾아서 굴로 막 쫓아오는 사람들이 400명이 쫓아오는 막 그런 일들까지 벌어진 거죠. 얼마나 다윗을 신뢰하고 믿고 그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근데 그런 다윗이 그런 놀라운 많은 일들을 이루어가면서 경험하면서 그 많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업적들, 그 많은 일들을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편에서, 의로운 편에서 항상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나중에 왕이 되죠.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전무후무한 태평성대의 나라를 이끌어가요. 그런 왕이 됐는데, 그가 왕이 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왕궁에 올라가서 이렇게 한적하게 거닐 때, 그때 밧세바가 목욕하는 걸 보고 그때 죄를 범하기 시작하죠. 그때 유혹을 당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게 차이점이 뭐냐면, 우린 단순히 이게 다윗이 어떤 육체적인 뭐 정욕이나 욕정에 의해서 죄를 넘어간 그런 피상적인 부분만 보면 안 되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다윗의 근본적인 마음이 하나님이라는 그 표대가 여기서 근본적으로 뿌리째 흔들렸다는 거예요. 진짜 큰 문제점은 그겁니다. 거기서 흔들렸기 때문에 그걸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 다윗이 사울에게 한참 쫓겨다닐 때, 여러분 주옥 같은 다윗의 시편들이 다 그때 쓰여진 거예요. 굉장히 많은 것들이.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만약에 밧세바의 목욕하는 모습을 봤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그렇게 넘어갔을까요? 저는 전혀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그때 다윗은 굉장히 무장된 상태였어요. 완전히 무장된 상태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추상 같은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두려워 떨 줄 알고, 하나님이란 표대 앞에서 정말 흔들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기가 가진 모든 에너지 파워를 다 디스차지 시키는데 조금도 두려움이 없는, 그렇게 열심히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도, 죽을 겁을 넘기면서도 그 사람을 용서하면서 그렇게 넉넉히 영적으로 여유 있게 살아간 겁니다. 근데 뭔가를 좀 이루었다고 생각됐을 때, 이제 이만하면 좀 됐어, 좀 쉬어야지, 혹은 뭐 그러한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을 때, 한적하게 왕궁회를 거닐고 있다가 그걸 봤을 때, 그 방심한 틈에 마귀가 훅 들어가가지고 했을 때, 유혹했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이라는 표대가 근본적으로 흔들리니까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아주 작은 모든 것들이 다 흔들리는 겁니다. 완전히 하나님을, 그러니까 예전처럼 이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나를 디스차지 하기가 힘들어, 이제 싫어, 그러기가 싫어, 그러기 너무 이제 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도 이제 좀 더 나도 채워줘야 돼, 뭔가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내가 이만큼 전쟁에서 승리했고 또 많은 걸 얻었고, 그럼 이제 좀 됐잖아, 좀 느슨해질 때도 됐잖아 라는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예전처럼 하나님을 위해 내가 fully 정말 그렇게 또 조금 덜 해도 괜찮지 라는 생각으로 자기를 서서히 뒤로 뒷걸음질 치는 거죠. 그렇게 믿음이 철저하고 겸손했던 이 다윗 왕도요, 이젠 좀 뭔가 이뤘어라는 생각, 그 찰나에 그때 왕이 해야 될 일을 안 하게 되고, 그러니까 일하기 싫어지고, 또 억지로 일하니까 그냥
민기적 되면서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피곤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뭐 해야 될 일 안 하고, 또 시간은 남고, 그다음 그 옥상에 올라가고 뭐 이렇게 했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내가 이 뭔가를 얻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평생 표대를,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달려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뭘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뭘 얻었다. 내가 굉장히 뭘 예배를 드리고, 또는 뭐 기도하는 가운데, 또는 뭐 우리가 뭐 어떤 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가운데, 또 우리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일들, 그런 것 가운데 특히 마귀가 도전하는 것들이 세워져 가는 사람들에게 많이 도전합니다. 왜냐하면 세워지는 사람들에겐 여러 사람들이 같이 붙어 있어요. 다른 영혼들이. 그래서 굳이 떨어져 있는 한 사람을 칠 필요가 없어요. 붙어 있는 사람들, 그 리더를 한 사람을 치면 그냥 끝이에요. 그러면 와장창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특히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또 목회자들도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결국 내가 생각하는 한 가지는 사도 바울 겁니다. 정말 그 표대라는 것, 내가 나를 온전히 주님께 그렇게 다 풀리 드리면서, 다 모든 걸 드리면서 열심히.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오해하지 마시는 것은, 제가 아까 왜 일 중독 얘기를 했냐면, 사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풀리 막 뭐 이렇게 커밋먼이나 뭐 여러 가지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는 삶이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자기 성격도 다르고, 타고난 뭐 환경, 배경, 뭐 여러 가지 또 은사, 뭐 성격, 여러 가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얼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정말 나를 온전히 드린 것인가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그건 본인이 하나님 앞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예요. 저도 그건 해결을 못할 문제고, 누구도 해결 못 해줍니다. 하나님과 본인이 결정하셔야 될 문제예요. 다만 하나님 앞에, 그걸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나를 그렇게 드리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로 많은 축복도 받고, 우리가 많은 경험도 하고, 하나님 은혜의 축복, 영적인 경험도 하고요, 기도의 능력도 얻고, 많은 일들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좋은 축복들을 얻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어느 중간에, 어느 순간에 그런 유혹과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덤벼들 때,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뭘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그저 나는 지금도 담담히 표대를 바라보니까 실제로 이룬 게 많아요. 많은데 실제로 이룬 게 많아요. 객관적으로 볼 때. 누가 봐도, 심지어 목회자가 봐도 저분은 정말 이룬 게 많구나. 또는 어떤 성도님들이 목회자를 봐도 목사님 정말 이룬 게 많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아무 별 상관이 없고요. 중요한 거는 나는 여전히 여길 뭘 쌓아놨고 일어났든지, 난 지금 하나님을 표대를 본다. 그래서 심지어 이루려고 했는데 이루지 못했어요. 너무 어떤 때 막 이루지 못해서 창피해요. 부끄러워요. 막 자존심이 상해요. 모욕을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지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를 온전히 주님께 드렸으면 이제 그건 그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 뒤돌아볼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이제 하나님이 할 문제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온전히 드린 사람은 그런 담담을 갖고 나아가는 겁니다. 온전히 드려서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나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난 하나님이라는 표대를 보고 있으니까. 그걸 향해서 담담히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말하는 것이, 내가 뭘 이미 이뤘다 함도 아니요, 뭘 내가 얻었다 함도 아니라, 그냥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해서 나는 지금도 담담히 되든 안 되든 계속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 모든 모인 성도님들 다 이 말씀 붙드시고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 들어간 그런 삶의 목표, 그 목표를 가지고 가시면서 여러분의 에너지를 하나님 앞에 정말 남김없이 다 쏟아부으시면서, 뭐 20%, 50%, 70% 그렇게 방전시키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완전히 방전시키고, 그러면서 완전히 충전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채워지는, 충만하게 채워지는, 완전히 채워지는 그런 삶을, 그런 축복을 경험해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 크게 작게 볼 때에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이 삶 가운데에서, 또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또 교회 생활, 우리 성도 간의 교제, 또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또 여러 가지 맡은 주님을 위해 일하는 곳곳에 각곳에서의 사역들, 일들, 또 우리 가정에서, 우리 삶의 현장,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정말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주님은 아시는데 정말 그만큼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를 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완전히 주를 위해 방전되는 것이 두려워서 혹시 뒷걸음지실 때가 있습니까? 그때 주님,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게 온전히 채워줄 수 있는 완전한 채워주심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주님 내게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온전히 쓰시는 그 자리에, 나를 온전히 다 사용하시는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를 써달라고, 온전히 써달라고, 온전히 채워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 귀한 말씀들을 우리 마음속에 잘 녹아들어가게 하시고, 특별히 주님을 향하여 믿음이 견고하고 또 철저했던 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도 한 번은 쓰러지고 넘어졌던 것을 봅니다. 아니 그 이상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정말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가 본 적도 있습니다. 주님, 우리 더욱더 많은 연약한 모습이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많은 축복들 가운데서 하나님 경험을 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만 혹시라도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을 이루었다, 무엇을 가졌다, 하나님 무엇을 누렸다, 하나님 정말 또 세상 가운데서도 내가 정말 많은 것을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내가 정말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정말 목회 현장 가운데서도 내가 무엇을 가졌다, 이뤘다, 성취했다, 그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께서